제목이 오늘은 주님의 본심, 주님의 주인의 본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 늦어지고 있지만 지연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준비와 그의 삶의 상태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열처녀는 분명히 시작은 똑같아 보였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만큼은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지라도 뒤늦게 준비해버리면 소용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열처녀 비유와 매우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보다 좀 더 세밀하게 개인적인 상황을 집중해서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관전의 포인트는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청직이라면 충성된 마음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초점은 많이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직한, 믿음직한 삶이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갈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떠날 여행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자신이 출타할 것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공지를 해요. 사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여행이 치밀함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오랜 기간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치밀하게 감찰하고 그 사람들의 재능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 하나하나에게 신중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의 역량을 판단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그냥 너는 5개 갖고 너는 2개 갖고 너는 1개 갖고 그래서 내 재산 가지고 좀 불려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품과 성격과 자질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떠날 당시 불러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의무대로 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을 보고 주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내가 타국에 여행을 해보면서 내가 돌아오고 싶은 때 돌아오고 내가 계획한 때 돌아올 거야. 그러나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결산의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내가 돌아온 때는 그때는 너와 나가 결산해야 될 게 있어 하고 가게 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16절이 그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받고 난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하거나 이런저런 정보를 막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본심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가서 내가 할 일은 뭐하다? 장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종도 1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했다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 하여. 근데 이와는 달리 자신이 위탁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종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갖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땅을 파고서 주인의 돈을 감춰 보관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결정한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의 본심, 주인이 생각하는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주인이 부재한 상태였지만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소처럼 주인과 관계된 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눈에서 주인이 사라지니까 주인과 관계된 일은 중단한 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과 관계된 일만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땅에 묻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주인과 나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일하고 살겠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달란트를 땅에 묻기로 결정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묻기로 결정했는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은 같은 주인 아래에서 같은 환경 아래에서 일을 했어요. 주인의 상질을 알고 주인의 성품을 알아요. 동료 간에 서로가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인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빠라든지 주인은 이런 걸 배울 만한데 이렇게 서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너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오너 밑에서 각자 맡은 일이 다르지만 그 오너에 대한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근데 왜 땅에 묻기로 자신은 결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은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은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질 않았어. 상대적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했구나 하고 빈정 살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나 빈정 사서 이 일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1달란트는 수량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1달란트 자체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이죠. 금으로 따지면 31.4kg예요. 31.4kg.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1kg가 요새 얼마나 나가는가? 6,800만 원 정도 나가 1kg에. 31kg면 21억이야. 도매금으로 내가 봤어. 그랬더니 1온스당 1162달러야. 이거 환산하면 15억이에요. 15억.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 자기는 수량적으로 적지만 주인이 나에게 15억을 맡겼다면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가치 평가가 좀 적었다고 그렇게 핑계댈 만한 이유가 아니죠. 저는 15억 생기면 목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지금 재능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과소평가 받았기 때문에 심사가 틀릴 수도 있고요. 두세 번째 또 생각해 보면 나는 여전히 주인의 돈을 벌어 줘야 되는데 주인은 여행 가버리고 마네. 누가 돈 벌어갖고 누구 편하게 하는 거지?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사장은 골프 치러 댕기네? 여행 갔다 오네? 이거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이거 하는 거야? 요새 한참 유행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박 과장이 그 생각해갖고 도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말이지 회사만 불리고 있고 사장만 불리고 있구나. 이거 재미없네?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자신이 사장이 돼서 막 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경영자 생활할 때 그랬어요. 뭐 대기업에 가서 뭘 맡아갖고 뭐 2, 3억, 5억짜리 막 해오잖아요? 그럼 칭찬하고 끝나. 그러면 젊은 나이에 뭐야? 나는 오늘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뭐 하겠고 대기업 상무 만나가지고 5억짜리 해갖고 왔는데 잘했네, 수고했네 이 말 한마디 하고 여름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보너스 한 번 주고 나면 끝나네? 아니 나는 5억 벌어줬는데 나한테는 지 5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억짜리를 딸 수 있는 능력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장이 그 정도로 키워놨기 때문에 나에게 지위를 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돈을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지명도와 능력을 보고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 종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일해야 되는데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놀러 갔단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이 종이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기로 결심한 이유가 나는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은 주인을 평가할 때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서를 가보면 무서운 사람, 매정하기 그지짝이 없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매정한 사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종은 주인이 평소에 두려웠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다가 실패해서 손실을 보는 쪽보다는 본전이라도 계속 유지하는 쪽을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든지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텐데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폼은 정말로 이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했는가 하는데 좀 의심이 가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신의 돈을 땅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면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고 매정한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황이 뭐가 안 맞아.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면 묻은 후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당신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묻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랜 후에 돌아오는 나에게 주어졌던 자유의 시간,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라고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뜻이에요. 한 조직에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다 오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정신머리가 글러먹었다. 그 뜻이에요. 정신머리가 글러먹었다. 게으르다는 말은요, 발전성이 없고 지체되어 늘 그 자리에만 있다.
뭐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뭔가 도전할 생각 없이 늘 그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에 언제나 못 미쳐서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그 조직사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악하고 게으른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너 한 사람의 행동과 너 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늘 골치 아파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와는 달리 주인은 앞선 두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매사에 우수하고 쓸모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의 주인에게 쓸모있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요?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적 관념을 매사에 쓸모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무흠하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이름 하나만 대면 아,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면 믿을만해. 김장식 목사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누구에게서 누구 밑에 있겠다 뭐 하게도 이 사람은 꾸준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늘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패하시고 이렇게 내서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종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기대치에 어긋난 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재능을 체크해서 재산을 맡기는 정도가 달랐다고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능력이 무능했다, 형편없이 무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면 주인은 종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도 맡길 수 없죠.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보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인은 이 종을 판단했기 때문에 맡기고 간 것이죠. 애초부터 무능한데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고서 간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 맞아요. 수준에 맞지 않죠. 이 주인은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너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하고 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 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예요. 저희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을 때에 능력의 차이는 고만고만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진심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은 내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당신이 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 얘기죠. 이 산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랄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여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의지죠. 최근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소위 APEC이라고 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일설에 보면 그 APEC을 13조 들여서 준비했다고 그래요. 중국이 얼마나 큰 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각 정상들을 위해서 주최한 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각국 정상들과 함께 연회를 베푼 인민일보가 그것을 논평을 했어요. 만방조례라고 하는 4글자로. 만방조례라는 뜻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만방조례라는 뜻은 온 주변 국가가 자기 나라로 조공을 바치러 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의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 바치러 온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이 당나라라는 나라예요. 당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방조례한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나라의 세는 엄청 컸으니까. 중국이 예전보다 무시 못할 수준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 조공바칠 만큼 유일하게 권위 있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중국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옛날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 틀이 바로 조공과 관계에 있는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4대 교린. 조선의 입장에서 4대 교린은 당시 명나라는 4대하고 일본과 여진과는 이웃처럼 동등하게 잘 지낸다라는 뜻이 4대 교린이라는 뜻입니다.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는 받들어 섬기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대등한 관계로 이웃을 형성해서 안팎의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 4대 교리는 나중에 이제 조선이 인조 이후에 변질이 돼서 뭐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가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인조 시대까지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시기까지 이 시점까지는 이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이 외교 정책은 매우 뛰어난 정책이었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조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독립국인가 아닌가를 독립국인가 속국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를 누가 선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나라와 4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 나라의 왕을, 조선의 왕을 명나라에서 선출하지 않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선출하죠. 두 번째는 군사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권. 조선이 아무리 약해도 군사권만큼은 명나라에, 중국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린 전자권을 좀 누가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 속에서 군사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속국의 주인은 아니죠. 다만 우리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 강대한 나라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4대 교린이고 그 4대 교린의 주목적은 조공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공은 바치는 쪽과 받는 쪽이 약속된 원칙이 있어요. 조공을 바치면 반드시 받은 나라는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사여라고 그래요. 조공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 닦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사여, 다시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조공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선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조공은요, 내가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 그게 원칙. 이게 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면 우리가 독립을 해갖고 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할 때 돈 드리잖아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하면서 돈 받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독립을 못했을 때 얘기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설날이 되면 세뱃돈 가지고 가서, 그죠? 절하고, 그리고 조용히 세뱃돈을 드리는 거예요. 세배하는 사람이 만수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는 것은 무례예요. 세배하는 사람은 절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 받은 분이 올해 한 해도 무사하게 건강하거나 하는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할 때 세뱃돈 주었다고 아버지 엄마가 입 닦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자식이 세배하러 가면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준 돈보다 더 많이 얹어가지고 손자한테 주신다. 이게 조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을 향해서 3년에 한 번만 조공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는 칙서를 내려요. 근데 우리는 1년에 3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사가 있고 동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국이라면 조공만 바치면 3년에 3년에 한 번 오라는데 1년에 3번 가겠다고 우길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 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원칙이 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손해만 된다면 3년에 한 번 오라는 것을 1년에 3번 갈 필요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면 갈수록 그분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4대 교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잘 받들어 섬기고 성도 간에는 교린하는 것, 나누는 것, 동등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대학교 여러분 진학하고 결혼하고 진학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해서 하나님이 짝정해 줬어요. 내가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독립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나에게 독립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추인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고는 관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일이 다 묻고 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무슨 찌개 할까요? 된장찌개 할까요? 뭐 할까? 이렇게 해요? 남편이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는 거고 아이들이 엄마 나 돈가스 해줘 그러면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쑥국 먹고 싶으면 내가 끓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쑥국 끓이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4대 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위임받은 독립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님의 본심에 맞게끔 결정하는
이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면서 반드시 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종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종의 독립권이었고 종의 결정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기로 결심한 것은 주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갖고 내가 한 것이라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 한 주인의 돈을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나무랄 매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 결정하고 선택한 것 중에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실패한 것을 딛고 오늘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권과 독립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익 남기는 사람만, 좋은 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칭찬했다면 그러면 이 사회에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나 되겠고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단순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이익을 얻는 것 좋지만 그렇다고 실패했고 손실을 봤다고 해서 매정하게 칠 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봐요. 21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그들이 많이 남긴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앞으로 맡길 일은 5달란트, 2달란트 맡기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가 큰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맡길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앞으로 더 큰, 더 즐거움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착하고 충성된 마음은 주인 있을 때나 부재 시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작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성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복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조치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일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덤으로 해야 할 야간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곧 뭐요? 주님의 일이어야 되죠. 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주님의 일이 따로 있어서 내 하는 일 먼저 해놓고 주님의 일을 덤으로 하는 야근이나 야간 작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주인을 평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야간 작업이야. 야근이야. 일이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무거워. 나는 그건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된 것이죠. 공정하고 배려심 깊었던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참으로 매서우리만큼 냉정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죠. 30절 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아 누렸던 것에 대하여 결산한 날이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받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나는 무상으로 받았지만 빌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려드려야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받은 당사자는 빌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만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긴 것을 회수하지 않고 10달란트를 줘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뭘로 갑니까? 맡긴 것으로 갑니다. 결산할 때는 주는 것으로 가요. 네가 내 거 5개 가지고 5개 늘렸으니까 5개는 내가 갖고 5개는 너 가져라고 하는 공평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빌려준 것처럼 주었다가 남기면 남긴 것까지 덤으로 더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덤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는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빌린 것을 갚는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애초의 형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그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나를 보내실 때 그냥 공짜로 보내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시겠어요? 다시 부르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부르시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이 세상에 나를 내놓으셨다면 나를 부르실 때에도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에 떴어요. 김자옥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폐암으로 63세 오늘 돌아가셨다고. 영화배우 김자옥 씨. 마찬가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려한 그의 이력들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교회의 권사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다면 우리도 가는 것이죠. 그죠? 성경이 심판하고 있다면 우리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감사입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주신 그분은 나에게 더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 봐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니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빈약한 자에게는 그 빈약한 감사도 할 수 없도록 앗아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남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하다, 착하다, 충성되다를 통해서 주를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함께 교린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헐레벌떡 신자 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헐레벌떡 예배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여러분 허겁지겁 인생 살지 맙시다. 응? 왜 믿음을 허겁지겁 그냥 아무렇게 대충 헐레벌떡 허겁지겁 해가면서 사는 인생 헐레벌떡 결산하고 헐레벌떡 허겁지겁해진단 말이죠. 주님의 본심을 깊이 깨달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주심을 더 많이 받아 이 세상 속에 낳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 부르심, 그 평가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주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